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동참해 주셔서 추수감사절 나눔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사 이후에 들리는 이야기들이 저를 더 뭉클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도 먹고 싶지만 혹은 내가 사기에는 참 큰 돈이라 내가 먹기에는 큰 돈이지만 나는 못 먹어도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더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다는 마음 가지고 과일을 사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9장의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자기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믿음인지 자기 중심의 믿음인지를 알려면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그 흐름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우리가 그것에 붙들려서 산다면 우리는 아마도 자기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겸손한가 아니면 교만한가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인가 아니면 포용적이고 이타적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겸손하며 또한 포용적이고 이타적인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2등 국민으로 취급받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고 또한 체험을 얻고 또한 회복되어 돌아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에게를 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요소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마음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사마리아 길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러던 중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멸하자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신 분이시죠? 하늘에서 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사역을 마치게 되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역이 마칠 때가, 승천하실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역이 마무리될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역이 마무리가 될 그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기로 마음을 정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사역은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예루살렘에서 감당하셔야 될 마지막 사명은 무엇일까요? 9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몇 절에 나오냐면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2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자, 그 다음에 31절 한번 가보실까요? 9장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입니다.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 하셔야 될 마지막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참 길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그러한 일을 하셔야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길로 가십니다.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셔야 합니다. 이게 그냥 사마리아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이게 되게 이게 보통 그 사람들이 가던 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유대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느 지역으로 갔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반대편 요단 동편길을 통해서 내려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리고로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느 길을 선택하시냐 하면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이 있는 사마리아의 마을을 거쳐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가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가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을 이루게 될 것이다. 봉기를 일으켜서 로마 정부로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 왕국을 세워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유대 왕국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느 길을 선택하셔야 할까요? 유대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로 선택을 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시는 이때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유대인들,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따라서 많이 행렬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면서 이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을 포섭해서 그들과 함께 봉기를 일으키려고 아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질문을 또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섭해서 함께 봉기를 일으키고 또한 독립을 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했다면 아마 미리 사람을 미리 보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섭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함께 모여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길로 가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과 무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 53절을 보게 되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나오죠. 뭐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면 봉기를 일으키고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을 하게 될 그런 일을 할 텐데 그것이 성공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실패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실패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예수님을 돕는다면 도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 정부로부터 그들도 역시 굉장한 피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행보를 보면서 예수님을 돕지 못하는 그들, 그러기에 이제 자기네에게 피해가 올까 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마리아 길을 선택해서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 포섭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을 포섭해서 가셔야 할 분이
지금 사마리아 길로 가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동족인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지금 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해 다니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몰래 예루살렘을 한번 올라가시는 장면을 우리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거든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유대인들이 가지 않았던 바로 사마리아 길입니다. 오늘도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길로 가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지금 사마리아 길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사마리아 길로 가고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 제자들은 너무나도 흥분하게 됩니다. 어떻게 감히 이제 앞으로 왕이 되실 유대 왕국의 왕이 되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54절 말씀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쉽게 설명을 하면 요한과 야고보가 열받아서 지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저들을 어떻게 하자고요? 싹 쓸어버립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여기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도대체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할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지금 여기 잘 보시면요, 너무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주여 누가 불을 명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예요. 주님이 명하여 불을 내려서 쓸어버리십시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명하여 불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보를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유대 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행보에 동참하지 않는 사마리아 한 마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과 야고보가 불을 명하여 쓸어버리십시다, 멸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불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두 군데만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을 찾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다 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6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명하여라고 할 때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자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토록 우리가 명하여라고 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시도록 명령해 주십시오도 아니고 우리가 명령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거죠? 심판자. 요한과 야고보가 심판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오직 사람을 판단하실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려야 되는데 이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들이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그토록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나에게 해를 준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도 요한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요한과 야고보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교만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영적인 경험들, 그리고 12 제자들을 파송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왔습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요한과 야고보는 또 하나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또한 경험을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9장에서 변화산 사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오히려 그들을 교만한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자기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겠노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서로 뭐 하는 일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될 존재가 누굴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장 칭찬하고 격려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가요? 누구죠? 네, 뭐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들립니다만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아내예요. 가족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한 분 하셨어요. 네, 우리가 모두 가족에게 먼저 우리의 사랑과 격려와 칭찬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족에게 너무 인색해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가운데 흘러넘쳐야 돼요. 그 흘러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주위 이웃들에게 보여져요. 저 가정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자 요한과 야고보가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55절에서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꾸짖음을 당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가 주보에 실어드렸지만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주보 우리 그 목회 칼럼을 보시면 교회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 중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꾸짖는다는 제가 얼마 전에 누가복음을 보다가 예수님께서 꾸짖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언제 누구에게 쓰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꾸짖다는 헬라어 에피티마오라를 찾고 누가복음 속에서 몇 번을 사용했고 누구에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꾸짖다는 단어가 10번 사용이 됩니다. 10번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상을 두고 꾸짖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5번이 됩니다. 그 대상들을 보게 되면 열병, 귀신들, 바람과 성난, 물결, 악한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5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되었던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야고보를 꾸짖는데 악한 귀신들에게 꾸짖는 것처럼 강하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아주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마치 악한 귀신들을 꾸짖는 것처럼 꾸짖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강하게 꾸짖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생명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을 맞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향해서 멸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야단을 치십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은 그들이 교만해서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나온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르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생명을 경히 여기는 것은 세상의 영, 바로 사탄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얻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생명보다, 사람보다 어쩌면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의함과 부정의로 인해 생명이 죽어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이 시간 오신다면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꾸짖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아나무인이었던 요한, 나중에 성령을 받고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가 돼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일서를 기록하며 요한이서를 기록하고 요한삼서를 기록하며 그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요한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을 바꾸었던, 요한에게 그토록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과 23절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단순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한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